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정말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덤하우스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두 가지만 계속 하면 된다. 다른 것도 주님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본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과 경배를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으셨죠? 아시죠? 예. 다윗의 장막 계속해서 거기서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의 장막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거기서 계속 예배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서부터 또 찬양과 경배를 또 했고요. 이러한 어떤 모습의 그런 예배가 결국은 신약에 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신약의 예배의 모델도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그래도 피아노를 쳤어요. 우리 교회가 피아노 치고 오르겐 치고 또 교육관 같은 데 가면 풍금이라는 거 알죠? 풍금도 있었습니다. 기타는 못 쳤어요. 기타는 그냥 피아노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처음에 막 기타 치고 이런다 그럴 때 한국 교회에서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웬만하면 다 이렇게 악기가 있고 또 드럼도 있고 이런 이제 찬양 경배 사역을 지금 합니다. 이러한 찬양 경배의 어떤 변화들은 뭐냐면요. 사실은 새로운 걸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바로 악기를 치고 또 막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예언적으로 선포도 하고 그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게 시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의 150편에 되는 그 주옥 같은 그 많은 말씀들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탄생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지금 계속 추구하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24시 연속 예배, 24시간 계속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는 얘기를 거의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끝. 끝입니다. 이제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다 지금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가 어떠한 성격의 예배인지를 좀 더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쭉 가면서 출애굽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되죠. 여호수아가 딱 점령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됐는데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형편없었죠. 그래서 적군들에게 또 침입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나라의 모습을 조금 갖춰가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사무엘 시대죠.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이렇게 결집되고 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왕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 왕을 좀 세웠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 가운데 쭉 가는데, 자, 처음에 성막에서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 성막의 시대, 성막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 한나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기마다, 때마다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하면은 아무런 은혜 없이 그냥 아주 무뚝뚝하고, 어둡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걸 보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달라고 서원을 했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변화들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제 언약궤를 잃어버리죠.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했다가 패배하고 죽고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냥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언약궤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약궤가 이제 딴 데 있으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시대에는 그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굉장히 한마디의 말인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저 구석에 있는데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언약궤 앞에서 뭘 하는 거냐면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그걸 듣고 이렇게 왕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묻지를 않았어요. 왜? 왜 안 물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였던 거죠. 사울 왕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죽게 되니까 누구한테 물었어요? 신접한 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거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근데 다윗은 이제 내가 다시 언약궤를 이 나의 다윗성으로 다시 들여오기 원한다. 가져오기를 원한다. 왜? 묻고자. 하나님께 묻고자 한다. 자,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려서 죄가 덮여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거기서 지시하시고, 그분이 거기서 복을 명하시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그 종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명할 때 이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도 바로 이러한 언약궤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묻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는.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초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예배와 찬양이 같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 성전의 예배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바로 진원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양을 짊어지고 가지고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실질적인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지금 요즘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어느 집회 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 이제 또 캐나다에 간다, 미국에 간다. 왜? 은혜 받기 위해서 몇백만 원 비행기 싹 물고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가요. 왜? 이스라엘 가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아주 실질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와, 이상하다.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에서 드리는 것과 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성전이 그와 같다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찬양팀들이 거기서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팀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예배합니다. 시편의 예배를 드리고 그럼 예배를 드리고 막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서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6편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몰랐던 말씀 중에 야, 이런 말씀도 있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자,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사할 때 이렇게 쏟아붓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붓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붓는 그런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백성 앞에서 드린다. 여호와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냐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전 뜰이 나오죠. 궁정.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궁전과 궁정이 헷갈리는데요. 궁정은 뜰이죠.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바로 내가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구약 백성들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집회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근데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짐승의 제사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예언적인 선포가 있고 거기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33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3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연합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위에 이제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이렇게 한 열 몇 편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3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거 부르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향해서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 앞에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형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연합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복이 명해집니까? 시온에서.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84편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합니다. 궁정, 여기서 뜰입니다.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했다라는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모한다. 3절에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그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할렐루야. 주의 궁정.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여호와의 그 궁정, 성전 마당 뜰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거기서의 한 날이 의미상으로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더 낫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어떤 그 화려한 장막, 화려한 집,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 킹덤 하우스는 주님이 여기서 예배해라. 너는 여기 문지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문지기 좋습니다. 주의 집에 문지기.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뭐 여기 제가 몇 군데만 읽었지만요. 이렇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구절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보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함께 우리가 봉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내가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구한다면 가장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임하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었겠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데 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총각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와, 이게 첫사랑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옛날에 약간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막 다가오는데 주님이 앞에 이렇게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알아져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군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어떤 그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고 할 때 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전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아름다우신 그 임재와 사랑과 영광의 나타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스라엘을 이해하면은 이상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안 좋아해요. 이상한 나라예요. 아주 이상한 나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아니 무슨 뭐 맨날 이게 뭐 몇만 마리 그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그 냄새가 얼마나 피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은 덥거든요. 거기서 막 피를 흘려봐요. 악취가 막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그거 뭐 좋다고 이게 뭐 이런 걸 성경에 써놓고 이상한 나라가 다 있어. 그리고 막 적군이 에이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 뭐 조그만 다윗이 뭐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근데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고 막 음란하고 막 사람들을 대적하고 속이고 그러한 어떤 아비규환과 같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의 아름다우신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 모든 열방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이 이 모든 열방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열방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이 성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진원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다웠던 그런 나라였던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구약이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시편이 쓰여지고 그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의 그런 예배, 성전의 예배. 다윗의 장막이 처음 이제 세워지는 것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6장에 나오죠. 한번 우리가 오늘은 좀 성경을 쭉 한번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오면서 막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추니까 막 옷이 내려갔죠. 그런 것도 그냥 아랑곳 않고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 딱 모셔두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삽을 세워서 아삽과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게 하고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면서 예배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제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을 보면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세 인물은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제 아삽의 시가 시편에 보면은 꽤 나오고요. 헤만의 시도 제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또 여두둔도 나오는데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이 바로 왕의 선견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또 이 팀들을 이렇게 해서 그 예배팀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한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25장 1절에 신령한 노래, 2절에 신령한 노래, 3절에 신령한 노래 이렇게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나봐,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을 했을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신령한 노래라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나바라는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다 예언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만 이제 신령한 노래를 한다. 이게 뭐 의역이니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수금을 타면서 또 비파와 재금과 악기를 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래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시편의 노래 자체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선견자들이다. 그리고 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윗의 장막 때는 이들이 이제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배할 때는 이 세월이 좀 흘렀겠죠.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팀을 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팀을 보면은 이 25장 8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은 24개 예배팀이 나옵니다. 24개. 이제 9절에 보면 첫 번째 아삽이 나오죠. 이 아삽이 쭉 이제 아삽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 뭐 그달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아들과 형제들이 12명, 12명이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예배팀을 이 아삽이 이끌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삽, 그 다음에 그달리야, 세 번째는 삭굴. 이렇게 하면서 24개 팀이 쫙 나옵니다. 인원수는 12명. 할렐루야. 왜 24개 팀일까? 하루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감히 추측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24개 팀이에요. 이 24개 팀이 어쨌든 돌아가면서 예배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족의 발전을 했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그들을 또 훈련시켜가지고 그들로 노래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요. 왕의 선견자로서 예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리고 팀을 이끌어갑니다. 팀을 이끌어가는데 이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왕의 선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지휘 아래 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자, 여기 이 지휘 아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떻게 나오면요. 손 아래. 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인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가끔 이제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배 인도자가 타다가 손으로 탁, 픽 하면은 하다가 드럼 막 치다가 팡 그러면은 딱 멈추고.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예배 인도할 때 이 말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로 할 때도 있지만은 말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인도해야 되니까 말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탁탁탁 합니다. 그렇죠? 오 하면서 손으로 인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장막이 시대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휘 아래. 그래서 왕이 촥 하면은 이 왕의 선견자들이 딱 듣고 탁. 그리고 왕의 선견자들이 또 예배팀을 인도할 때도 손으로 탁 하면은 딱 이 손을 보고 연주를 한다. 처음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야, 다른 예배팀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자가 딱 이렇게 하는 대로 팀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텔레파시가 그렇게 통하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나는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눈 감고 했거든요, 처음에. 눈 감고 막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주자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뭐, 하여튼간 난 할 테니까 따라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인도자들이 눈을 뜨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착, 이렇게 탁 눈짓도 하고, 어떨 때는 착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타를 살짝 들면은, 이게 표시예요. 사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몰랐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시대부터 바로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여기 보니까 배워 찬송하는 걸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될 때 이 흐름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 이 흐름을 타고 쫙 가는 거군요. 거기에 맞춰 이 음악이 또 쫙 같이 이끌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의 흐름을 쫙 같이 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익숙해져야 된다.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고, 여기로 말하면 예배를 잘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마 회중들도 같이 하지만은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회중은 앞에 있고, 여기를 보통 우리가 무대라 그러죠. 무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예배팀들이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했을까? 저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향해서 예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중은 이쪽에 있고,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어쨌든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할 때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음악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역사하심은 항상 어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죠. 성령님이 감정을 타십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감정이 있잖아요. 빠른 찬양을 하면서 막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그런 감정이 있고, 어떤 잠잠하게 깊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예배가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분위기를 타신다 그러면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인도할 때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예배 가운데 좋으니까 막 뛰다가 은혜 받고 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현장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뜰에서 막 뛰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굉장히 예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이었기 때문에 선견자들이 있었다. 선견자들은 씨어잖아요. 보면서 예배를. 그래서 지금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고, 지금 어떤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 그 질서를 잘 따라가면서 예배를 자기가 이제 드릴 뿐만 아니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단지 이제 음악이나 악기 이런 거에 차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씀. 말씀이 예언적으로도 선포되고요. 이미 있었던 그런 이미 아는 그런 말씀들을 또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약에 이제 쭉 볼 때에 제가 이걸 한번 엿볼 텐데요.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말씀 중심이었고 그리고 언약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회중들이 은혜 받게 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회중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회중들이 더 많이 오고 막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 구원하심,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 이 음악으로 또 감동 가운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초점이죠. 예배의 초점.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에 예언적인 말씀 또 기록된 말씀도 함께 그 시간에 계속 드려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악적인 그런 터치, 감성적인 터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지.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좋지. 그래 한번 뛰자. 하나님 앞에 외치자. 그러면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은혜 받는데 초점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초점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거예요. 은혜가 초점. 어떨 때는 진짜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겁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제물로 나를 다 드리니까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막 눌림과 답답함과 그런 걸로 그냥 그 세션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2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여기 보면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한다는 거죠.
아마 예언적으로도 그렇고 기록된 말씀들을 또 이렇게 뭐 줄줄줄 암송을 하는지 하여튼 이 헤만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견자다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이 그 예배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킹덤 하우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약속이죠. 특별히 엔타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제 많이 풀어놓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걸 놓고 계속 어떨 때는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중보기도 우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져야 또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느 날 뿅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왜 재앙이 일어나야지.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 가지 차원의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 이면에 우리는 구원의 날인 거죠. 할렐루야.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의 날.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들을 한번 좀 엿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역대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 어떠한 예배가 성전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부분 성경에서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텐데 한번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있어서 세마포를 입고 거기서 뭐 재금과 비파 수금을 하는데 나팔 부는 제사장은 120명이 함께 있다. 이 나팔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불어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120명이 나팔을 바바바바 쇼파르 있죠. 쇼파르. 여러분 이제 성회할 때 쇼파르 부대 다 나와 그러면 이제 한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막 불면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몇 명이 나왔어요? 120명이 나왔다. 120명이 나팔을 바바바바 불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와. 이 모세 시대에 이제 성막을 지었을 때도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예배, 찬양, 좋은 노래하고 끝나는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어떤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할렐루야. 이 예배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이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장 내내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막 기도를 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슉 내려가지고 재물을 확 태웠습니다. 와.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이 확 내려왔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다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배인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예, 성막을 다 짓고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흠악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기도 불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어떻게 해요? 확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여기 반응을 제가 읽을 때 좀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위기 때 나오는 이 장면에서 이 백성들은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와서 제단의 그 번제물들을 사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놀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소리를 지르며 우악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은 백성들이 그래도 약간 옛날에 이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상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런 장면들을 한번 쭉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시대는 더 놀랍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바로 성전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전쟁, 역대하 20장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전쟁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막 찬양을 하니까 그런 어떤 그런 복병을 하나님이 풀어서 거기 이 원수의 그 세력들을 교란해 가지고 다 섬멸하셨다. 우리 찬양이 최고다.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후 문맥을 쭉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찬양만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역대하 20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이제 그 외적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긴장했죠. 그래서 3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의 전의 앞에 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쭉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이 모세 시대에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저들을 우리가 치지 않았다.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래서 치지 않았는데, 우리 친족이라고 해서 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지금 대적합니다. 우리를 배반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찬양팀이 여기도 좀 나옵니다. 찬양팀이 나오고 그러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죠? 여기도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그런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이제 내일 너희가 내려가라. 시스고게로 그들이 올라오니까 내려가라.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죠. 이제 요엘서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강력한 그 이방의 족속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여기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예요. 이렇게 사해 이 부근에서부터 쭉 해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들어오는 그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그 언약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명하시고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하셔요. 마치 왕이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왕이 보좌 앞에서 이 대신들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거기서 어떻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장군 출동해라. 출동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를 지켜라. 이 왕이 이 문무 대신들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역사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왕이 명령하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예언자를 통해서 딱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장막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너희는 내일 거기 나가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인 예배인 거예요. 왕이 말을 해야 되니까. 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딱 나가면서 그때 찬양을 하면서 나간 거죠. 찬양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찬양 때문에만. 찬양도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백성들이 나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자손들이 서로 치게 해서 그냥 완전히 손 하나 되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전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그냥 단지 예배를 드리자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심령 안에 답답한, 풀리지 않는, 괴롭고 그런 거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그거를 주님 앞에 그냥 다 아뢰면서 하나님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딱 와서 이거는 이런 거야. 한마디만 딱 들려주시면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읽지 않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죠. 그 전에 이제 그 아빠
아버지 왕 므낫세가 완전히 그냥 이 성전 제사를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다시 성전에 제사를 회복하고 또 노래하는 자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서 다시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놀라운 기쁨으로 유월절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입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죠. 할렐루야.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제사가 회복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요시야 때, 요시야 개혁 때 정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 이 율법책이 낭독이 되어지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지 그냥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요시야가 다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 제사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개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35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35장 15절에 보면은 함께 우리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여기 보면 왕의 선견자가 여두둔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잘 보면은 셋 다 왕의 선견자죠. 그 다윗이 이들과 함께 명령한 대로 명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노래하고 또 문지기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배하는 성전 제사에 대한 모든 질서를 다윗 시대에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굉장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해서 유다가 잡혀간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귀환하는데 에스라 시대 때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자들 중에 노래하는 자, 레위인 이런 자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은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다윗 시대나 이런 솔로몬 시대 보면. 그 다음에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은 아삽 자손이 제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됐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여기저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시대 때 이런 예배들이 있었던 것이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것이 규례를 정하고 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것이 지속이 됐다라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보면은 시라는 것이 바로 Psalms, 시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다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에베소서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도 어떤 예배였냐?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그 전통이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신약의 예배에서도 이제 내일은 이제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가? 그 신약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두는 말씀 뭐냐면은 이제 노래와 찬양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에클레시아, 신약의 그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이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고 그때 그들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동일하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좀 자세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 예언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의 어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의 예배와 이 지상의 예배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 할렐루야. 천상의 예배. 그 예배가 더 이상 천상 따로 지상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사실은 천상의 예배가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배가 더 깊은 차원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풀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엔타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엔타임의 메시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가 특별히 엔타임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 무슨 이 땅에 오셔.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데 이 땅은 다 불바다 되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로 가는 거야. 그게 재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신다는 건 뭡니까? 여기로 저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왜곡됩니다. 무슨 심판이 뭐가 있고 예수님이 뭘 오셔. 이런 식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과정들이 이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됐습니까?
아직 회복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느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핵심적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서 뭐 전쟁도 하고 땅 밟기도 하고 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풀어지는 그 핵심적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시대에 그 왕의 선견자들 또 노래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도 바로 그러한 예배자 중보자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나가는 예배자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킹덤의 관점 안에서는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모든 통치를 풀어가기 시작하신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